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세 번역으로 읽다 보니까 여러분 세 번역으로 찾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화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들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꾸어 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 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 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돌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 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노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를 읽고 있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도 불에 타서 모두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바벨론 아래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나자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있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로 하나님이 치시고 이제 페르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죠. 사람들은 가난했고 도시의 모든 건물들은 무너져 있었으며 나라의 리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이것이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공적인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주일날 함께 예배하고 주일날 함께 찬양하고 주일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의 벽이 회복될 때 성전이 지켜질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컵베어러였던 이 느헤미야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성벽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3장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가 4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바깥에서 누군가 막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 내부에서 이 성벽 짓는 일들을 막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3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 일을 시작했다라면 4장은 외부에서 방해하는 일들, 그리고 5장은 내부에서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거기서 필요한 지혜를 우리가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유대인 동포, 즉 유대인 형제를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동포, 유대인 형제를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 동포, 유대인 형제로 표현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5장을 뒤에 쭉 읽다 보면
이 유대인들의 리더요, 유대인들의 정치가요,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일반 유대인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유대인 리더십들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자 때문에 그래요. 이자. 2절부터 5절까지 이 일반 백성들이 막 컴플레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컴플레인 하냐면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와야 된다. 즉 지금 뭔가 가족들이 있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먹을 것을 얻고자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땅을 부자들에게 디포짓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 하는 겁니까? 음식을 빌리는 겁니다. 또 이들이 지금 페르시아의 어떤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뭐 해야 돼? 텍스를 내야 돼요, 왕에게.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이 디포짓으로 또 땅과 포도원 등을 맡기는 거예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는 자식까지 디포짓으로 맡기는 거죠. 땅도 다 뺏겼어요. 집도 다 뺏겼어요. 포도원도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먹고 살아야 되는데 더 맡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 자식을 맡기겠다라고 해놓고 음식을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식들까지 노예로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야, 리더들 니들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다르냐? 리더들 니네들의 입만 입이고 내 입은 입이 아니냐? 니들만 가족이고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먹고 살아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냐?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라고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경제도 너무 어렵고 쌀값도 너무 올라가고 집값도 너무 올라가고 빵값도 너무 올라가고 기름값도 너무 올라가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리더들 니네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리더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CEO들, 돈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뭐 한 거예요? 이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이자율을 받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더 많은 땅을 디포짓으로 받고 돈을 빌려준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외국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돼.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네 형제잖아, 니네 자매잖아. 그러니까 뭐 빌려줄 때 니네 절대 이자 받지 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리더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자를 엄청나게 적용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자식들도 다 뺏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외국 사람이 와서 빼앗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형제, 내 이웃 사람, 내 민족의 리더가 지금 내 거를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리더들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줘서 그걸로 이자를 받는 게 여러분 불법입니까? 여러분, 리더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재산을 늘리는 게 여러분 불법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빌려주는데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높은 이자율, 높은 인터레스트를 해서 돈 버는 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그것을 인베스트먼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잘 투자해.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을 잘 투자해. 그래서 더 많은 이자, 더 많은 마진, 더 많은 이익을 누리면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한 행동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 돈으로 내가 돈을 버는데, 내 땅으로 내가 돈을 버는데, 내가 높은 포지션에 있어서 그거를 내가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가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 당신들 지금 당신 형제를 등쳐먹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그 사람은 남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당신의 적도 아니고 누구예요? 당신의 형제입니다. 당신과 같은 나라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돌보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도와주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게 합법적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정당한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의 형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당신의 형제가 힘든 상황인데 꼭 그 타이밍에 당신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당신의 형제와 당신의 자매들을 힘들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형제가 어려울 때에, 그리고 형제가 가난할 때에, 형제가 병이 들어있을 때에, 형제가 공부를 못할 때에, 형제가 피곤하고 외로울 때에 지금이 기회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이득을 얻는 사람, 내 욕심을 얻는 사람, 이때가 타이밍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우리의 형제들이 있죠. 여기 지금 우리의 자매들이 있어요. 이 안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막 힘들어해요. 이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 중에 대표인 누군가에게 먹을 거를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대표인 여러분들에게 먹을 거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 은택이에게 줬다고 합시다. 제가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은택이한테 야, 먹을 거야. 그러고 줘요. 그러면 은택이한테 뭘 기대하면서 주는 거예요? 이거 나눠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만 먹지 말고 나눠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은택이가 거기서 욕심을 부려요. 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뺏고 땅을 뺏고 자식을 뺏으면 은택이는 어떤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썩어 문드러질 놈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여전히 먹을 것이 없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많은 텍스를 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몇 명을 리더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거죠. 그거 가지고 더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것 가지고 더 내 이익을 챙기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11절에 이야기해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은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리더한테 요구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총독으로 있었으면 합법적으로 이 법의 바운저리 안에서 뭐를 요구할 수 있어요? 텍스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버너니까 정부 사람이니까 텍스를 요구해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개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나는 이 자리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왔는데, 내가 총독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내가 더 많은 텍스를 얻고 더 많은 이자를 얻어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내가 섬기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무언가 성벽을 짓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무언가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기 원하셔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텍스들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앉히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지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봤더니 뭐예요? 성벽 짓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6절에 이야기해요.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성벽 쌓는 일에만. 느헤미야가 엄청 높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엄청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안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더 얻어라, 무언가 더 성공해라, 무언가 더 높아져라 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섬겨라 라는 의미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들을, 내가 프리빌리지들을 조금 내려놓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오히려 나는 내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일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오늘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베네핏과 프리빌리지를 그냥 얻고 오히려 인간들로부터 어떤 재물을 받고 인간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인간들로부터 어떤 행동을 받기로 결정하신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한테 거역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싫어도 해야겠죠. 좋아하는 척하면서 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 프리빌리지들을 모두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함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것,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은 단 한 사람의 인간일 될 수 있다는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뭐 한 겁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왜 나에게 좋은 부모를 허락해 주셨는지, 왜 나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해 주셨는지,
왜 나에게 그 좋은 부모를 통하여 혹은 좋은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잘나서 된 거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구나. 내가 특별해서 된 거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된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혜택을 누려도 돼. 나는 이제 좀 더 잘 살아도 돼. 나는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살아도 돼. 저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잖아. 저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잖아. 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 것 조금 뺏어서 내가 잘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이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이스라엘 포로로 페르시아에 가서 거기서 페르시아의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무시를 받았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 개발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있다라면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결과를 얻을만 하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얻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늦게 죽는 사람이 있죠. 둘 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은 병에 걸려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사랑하시고 오래 사시는 사람들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도 사랑해요. 그런데 왜 누구는 똑똑하고, 왜 누구는 돈이 많고, 왜 누구는 오래 살고, 왜 누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이유는 하나겠죠.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그 안에서 특별히 누군가에게 더 많은 돈을 주시고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더 좋은 잡을 주시고 더 좋은 삶을 사셨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성벽을 세우는 것으로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총독으로 삼아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하신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그 베네핏, 텍스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느헤미야는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은 뭐예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능력으로 나만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겁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5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뭐라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겠지만 누가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들의 힘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이만큼 올라가는 게 더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만큼 끌어올려 주는 게 더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비슷한 말씀들을 여러 번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얘기 우리 청년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정도 얘기는 우리 청년들 너무 잘 알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조금만 안 들으면 우리는 여기 있는 리더들처럼 행동해요. 우리가 조금만 놓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내가 더 성공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제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것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원하는 나의 자녀들의 삶, 내가 원하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은 그런 게 아니야. 니들 걱정되겠지. 그런 욕심 좀 내려놓으면 니들의 삶이 불행해질 것처럼 생각하겠지. 니들이 좀 나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성공하지 못할까라는 두려움이 있겠지.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들이 하는 거 다 기억할 거야. 내가 너희들이 하는 거 다 적어 놓을 거야. 내가 너희들이 하는 거 다 생각해 놓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너희들이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것, 나에게 주신 축복은 이걸 통해서 나를 더 높이 올리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혜이고 은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할게요.